오늘 성가대 감사합니다. 노래 가사가 제 오늘 하늘 펴기를 압축적으로 요약해 주신 것이기도 하고, 또 선율 자체가 지친 우리의 영혼을 마치 깊이 위로해 주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 없이 주님 안에 살아라, 이게 성가대 가사였는데,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도 이것입니다. 믿음의 길, 이런 제목을 삼았는데, 우리의 삶 그리고 믿음, 이것에 대해서 좀 차분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이런 제목을 생각했었던 것은, 우리 교회에 홍창희 장로님이 계시지요. 어제 그분의 백수연을 가족들께서 조촐하게 여셨습니다. 만 99세이신데 저는 백수연이 100백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찾아봤더니 흰 백자더라고요. 한 일자 제일 위에 있는 게 빠져서, 그래서 99세 때 한다는데, 교우들 가운데에서 이 중요한 때에 장로님을 모시고 좀 잔치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을 주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제 소망은 장로님께서 건강을 잘 지켜주셔서 내년에 교회를 잘 짓고 거기에서 큰 잔치를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교우들께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흰 백자가 아니라 100백자를 써서 우리가 진짜 큰 잔치를 한번 했으면 합니다. 저는 홍창희 장로님의 삶을 직접 경험하기보다는 사실 코로나가 한 3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 잘 뵙지도 못했고, 주로 홍창희 장로님의 삶을 그분이 은퇴 후에 남기신 세 권의 수상록에 담겨 있는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배웠습니다. 교우들께서는 사실 크고 작은 직접적인 기억과 이야기들을 갖고 계실 텐데요. 아무튼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함께 신앙의 삶을 길게 이어가는 인생이란 무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홍창희 장로님과 한평생 믿음의 동지로 살아오셨던 분이 안병무 선생님이시죠. 안 선생님이 한 살 위시니까 안 선생님이 71세, 그리고 홍창희 장로님께서 70 되셨을 때 안 선생님이 쓴 글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은 벗이라는 글입니다. 거기서 안 선생님이 이런 고백을 하셔요. 누구나 그러하겠지만 나에게도 친구가 많이 있습니다. 긴 삶의 여정을 지나온 오늘 이 시점에 내 벗이 누구냐? 이렇게 묻는다면 나는 별 생각할 필요도 없이 홍창희 이렇게 부를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셔요. 긴 삶을 살면서 이런 친구 하나 있으면 참 좋겠죠. 그렇다면 모든 어려움도 뚫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안 선생님이 그러면서 이 홍창희 장로님에 대해서 회고하시며 그분의 대표적인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일관성이라는 꼭 요약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풋내기 의사로서 조교활동을 하며 전장을 누비던 그런 시절부터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는 삶의 외적인 조건이나 사회적 위상들도 높아져서 의학계에서는 누구나 인정하는 유명 인사가 되었을 만큼 삶의 많은 면들이 변했지만, 그 삶을 오래 지켜본 사람으로서 그에게는 변치 않는 일관성이 두 가지 모습으로 담겨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첫째는 인간 관계에서의 성실함이요, 다른 하나는 의로운 선택을 해야 할 때 늘 철저했다는 것입니다. 안 선생님이 이런 홍창희 장로님의 삶에 관한 총체적인 인상을 그 뒤 이으면서 마치 파스칼과 같다, 파스칼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7세기의 그 천재 파스칼, 그는 40이 되기 전에 요절하고 말았기 때문에 삶의 길이로 본다면 좀 다릅니다. 하지만 그 믿음과 삶을 구성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비슷했다고 본 것입니다. 파스칼은 위대한 수학자요 과학자였습니다. 또 철학자요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삶의 문제를 아주 냉철하게 들여다본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또 한편에서는 그 삶의 깊이에서 믿음의 문제를 중시했습니다. 이 점이 안병무의 눈에 진공창의의 삶을 해석하는 핵심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만이 아니라 일군의 신앙 동지들이 야성이라는 잡지를 내셨던 것은 아실 텐데요. 그것이 한국전쟁 기간이었습니다. 30살에 불과한 이 젊은이들이 어둠에 담긴 시대에 신앙의 등불을 들고자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를 깨우고자 했는데 이 즈음에 청년 홍창이가 쓴 글 가운데 하나는 파스칼의 새 차원이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그걸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그건 삶을 세계의 차원으로 해석하는 건데요. 파스칼 역시 인간의 삶에는 세 개의 차원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첫째는 육체의 차원이요, 둘째는 정신의 차원이요, 셋째는 자비의 차원이다. 이렇게 본 것이죠. 이 세 차원에는 좀 간격이 매우 멀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차원에서 속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신적 차원에 속한 삶을 알 수 없고 정신의 차원에 속하는 삶에 살아가는 사람은 자비의 차원에 속한 삶을 알 수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파스칼 역시도 과학자였기 때문에 이성의 가치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위대함을 구성하는 데에는 이성의 힘이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파스칼의 특징은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진 믿음 없이는 또한 삶 역시도 충분히 구성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홍창희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정같이 맑은 이성이 어린애와 같이 순진한 신앙 속으로 흡수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삶을 충만하게 살 수 없다. 홍창희 장로님은 그 글에서 삶을 살아가는 적절한 방식에 관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표현하십니다. 만일 뜰 앞에 바위가 있다면 그 바위를 치우려면 힘을 써야지 철학 문제를 푼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다음 날 시험을 볼 신학생은 기도를 드리기 전에 시험 공부를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이성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반대로 또한 신앙의 세계를 과학적 지식으로 증명하는 것 역시 어리석다. 아무리 천재일지라도 자신의 빛나는 이성으로 신앙의 세계, 사랑의 세계를 해명하라는 것은 아직 자기가 어떤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간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철학사적으로 보면은 이성의 시대의 한가운데에서 경건주의라고 하는 그 흐름을 제시한 사람이 파스칼인데요. 파스칼은 당시에 대중적인 세계관이 놓치고 있는 맹점을 뚫어보았던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법칙에 매여 있어서 그런 사회의 풍조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세속적인 결정론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인간의 삶이란 저 초자연의 세계에 계신 신의 섭리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 이런 또 다른 의미에서의 결정론이었습니다. 파스칼은 그것이 아니다. 그 영향을 받긴 하지만 그것을 뚫고 나아가는 것이 있다. 삶 한가운데에서 믿음을 구성하면서 궁극적인 가치를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경건주의적인 전통이 이 모든 교회를 교회답게 지키는 하나의 토대가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향림교회에도 이런 전통이 깊이 흐르고 있다는데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것이 신앙 공동체의 토대인 믿음이고, 그 믿음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역사 앞에 정의와 평화를 외칠 수 있는 진정한 힘을 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서신서 본문 히브리서 11장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단어가 있죠. 그것은 믿음으로라는 말입니다. 루터에게 가장 중요했었던 그 단어입니다. 성서에 나오는 사람들의 삶을 해석할 때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 모두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반복해서 증언합니다. 1절은 이렇게
그 믿음에 대해서 요약해서 알려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율법이나 교리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삶을 관통하고 있는 그 무엇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그 확신이 보이는 것 너머의 세계로 나아가서 그 너머를 응시하게 하고 믿음으로 지어갈 세계를 앞당겨서 보게 합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고통과 굴곡으로 얼룩져 있다 하더라도 그 삶을 세우게 하는 힘, 우리의 역사가 비록 참혹한 어둠을 지난다 하더라도 그 역사 속에서 무언가를 밀고 나가게 하는 그 힘, 그것이 믿음에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8절은 아브라함의 삶을 믿음으로 해석했습니다. 그의 삶은, 그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간 삶이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요, 세상이 주는 두려움의 극복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단지 종교가 가진 정신의 기술이 아니라 정화된 영혼이 가지고 있는 긍지 위에서 펼칠 수 있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하늘을 향해서 달라고 외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이런 믿음이 꽤 왜곡되었죠. 특별히 한국 교회가 미성숙한 시기를 지나오는 동안 낡은 종교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믿음을 마치 성공에 대한 보증수표처럼 해석했습니다. 믿기만 하면 축복을 얻을 것처럼 약속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전하고 있는 그 냉정한 믿음의 현실, 아무리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피할 수 없는 그 삶의 모습, 이 13절의 이야기를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나그네와 같이 마음 들 곳 없는 그런 어려움으로 점철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일까, 신화의 시대가 다 지나고 그리스 철학에 놀랍게도 우주와 세계를 해석해내는 철학이 융성해지자마자 바로 뒤이어서 나온 문학이 비극입니다. 왜 비극이 탄생했을까? 이 세계를 그렇게 명료하게 해석하는 그런 철학의 시대에 바로 뒤이어서 비극이 나온 건 무엇일까? 그것은 그 비극의 이야기를 보면 대체적으로 벗어날 수 없는 현실 그 삶에서의 욕망과 올가미들, 한편에서는 진실이, 다른 한편에서는 그에 맞선 술수가 서로 얽히면서 관계가 파괴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묘사하는 그 비극처럼 삶은 어쩌면 슬픔의 카타르시스만 남기면서 운행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인생을 고로 표현한 불교가 더 사실적일는지도 모릅니다. 성서 역시도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간 삶을 13절에서 이렇게 봤죠. 약속한 것을 멀리서 바라볼 뿐 땅에서는 나그네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 약속마저도 닿지 않는 그 절절한 이 현실의 삶에 하나의 꿈을 마지막 남겨놓습니다. 믿음의 꿈이요, 동경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그들은 더 좋은 것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바로 이것이 히브리서가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간 삶에 대한, 또 그들이 일어난 시점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저는 홍창희 장로님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 봅니다. 장로님이 펴내신 책, 마지막 책, 이
9년 전 90세, 91세가 되셨을 때 내신 마음의 고향이라는 책인데 그 머릿말에서 이렇게 장로님은 고백하셔요. 나에겐 고향이 두 개가 있다. 하나는 북에 남겨둔 고향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마음의 고향이다. 이 마음의 고향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 93년에 나온 글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40년 전 홍창희 장로님의 삶에는 아주 오래된 언어입니다. 마음의 고향이라는 이 언어가 아직 한국 전쟁이 끝나지 않던 시기 남산 밑에 향림교회 신앙공동체가 일구어지기 넉 달 전 쓴 글의 제목이 마음의 고향입니다. 야성 7집에 실린 이 글의 맨 앞은 그 마음의 고향을 따라 살아간 그 고향에 있는 임을 보고 살아간 서양의 성 프란시스, 한국의 한용운님 이 두 분의 기도와 시를 소개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마칩니다. 내 마음속 깊이 한없이 그리워하는 님, 그 님이 계신 나라, 그곳에 나의 생명이 깃들어 있다. 오늘 히브리서가 말하듯이 믿음의 공동체는 이런 마음의 고향을 소유한 사람들, 그 마음의 고향을 같이 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같은 믿음을 품은 공동체가 참으로 소중하죠. 동경하는 힘에 기초한 신앙 공동체는 진실로 위대하죠. 생애 철학자로 알려진 베르그송은 미숙한 도덕, 미숙한 종교는 당위성에 매달려서 의무에 따라 진행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숙한 도덕, 성숙한 종교는 그 마음에 동경이 이끄는 곳으로 나아간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비록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실패의 늪을 지나갈지라도 하나님을 동경하면서 그 걸어간 발자국에 예수의 흔적을 남겨가는 것,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1성서의 본문은 예언서의 시작입니다. 첫 장부터 기존 종교에 대한 예언자의 비판이 나오는데 가장 강한 비판을 하는 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제일 큰 비판가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비판의 내용은 여러한 비판들이 있지만 그것을 다 함께 감싸고 있는 것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 성찰하고 그 믿음의 길을 재구성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성서의 신앙 공동체가 아브라함 때부터 쭉 흘러오죠. 그 믿음의 행진을 하다가 예언의 시대에 접어들었을 때 그들은 비로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만 축복하고 다른 민족을 저주하는 그런 어떤 부족신의 단계에 그 수준에서의 신앙을 떨쳐버리고 보편적인 정신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전달된 신은 자기 백성들만 건사하는 옹졸한 부족신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구원을 이루는 정의와 평화의 주님으로 나타납니다.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만 축복과 번영을 선사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에게 묻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뭔지, 참된 구원의 길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평화를, 정의를 따라 살아갈 것인지, 율법의 의무나 종교적인 당위에 따른 활동보다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뭔지 그걸 동경하면서 먼저 자신을 싣고 정의와 평화의 길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겉모습으로 믿음의 흔적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존재로서 믿음을 살라는 것입니다. 정의의 목소리가 환멸에 이르지 않도록 삶으로 정의의 열매를 거두어 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언자의 목소리는 인류의 정신사의 깊은 흔적을 기원전 8세기부터 남겨왔습니다. 그 위대한 유산이 인류의 꿈을 높였고 그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 긍지와 포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언자가 등장한 이래로 2800여 년 동안, 그러나 역사는
여전히 남은 길이 있었기 때문에 걸어왔습니다. 삶은 또 다른 위태로운 사태를 빚어냈고 역사는 그런 삶의 무게를 고스란히 안고 비틀거리면서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그친 위기의 시대는 역사 속에서 계속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역시도 그런 예언도 그치고 어쩌면 방언도 그친 그런 낯선 시대를 맞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회 질서에 큰 변화가 생겨났죠. 흔히 이런 시대를 가리켜서 그람시라고 하는 철학자가 권위의 시대라고 표현한 그런 병적 징후가 있는 시대, 낡은 것은 소멸했지만 아직 새 것이 태어나지 못한 시대에 나타나는 그런 여러 어려움이 중첩된 그 비어있는, 위치가 비어있는 권위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가속하면서 노동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노동자들 자체가 진보가 뭔지, 공정이 뭔지 이런 가치들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사회 자체의 진보의 감각도 변경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새로운 문명을 요구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 생태 문명을 향한 프로그램들을 우리의 일차적인 과제로 접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탈진리 시대의 확증 편향의 문화가 영적 위기를 보이고 있지만 도리어 종교를 벗어나고자 하는 모습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의 시대에 대부분의 신앙 공동체는 몸부림치죠. 어떻게 생존 가능할 건가? 대부분의 신앙 공동체가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어디에서 길을 찾고 어디에서 우리 삶의 고통에 대한 위안을 얻을까 하는 고민을 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성가대 그 찬양이 참 감사했습니다.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 역시 모두 암울한 시대의 길을 잃고 삶의 늪에 빠져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오늘 누가복음 본문은 짧은 명령문으로 시작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은 누가복음에서 계속 처음부터 반복되어 왔습니다.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그의 탄생을 앞두고 있을 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고 있을 때, 들판의 목자들이 어두운 들판에서 하늘의 메시지를 듣고자 했을 때 천사는 그때마다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한 자기 길을 잃은 어부 베드로에게, 딸의 병으로 절망한 아버지 야이로에게, 삶의 벼랑길을 지나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고 보면 누가복음 공동체 자체가 매우 위태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세상의 염려로 두려워하지 않고 다가올 시대를 향해서 깨어있는 삶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깨어있는다는 것, 이 두 가지는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깨어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사태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율법을 넘어선 믿음의 사람은 등불을 켜서 주의 나라를 준비합니다. 위태로운 시대의 신앙의 공동체는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삶 속에서 내재화하는 생활신앙, 복음의 본질을 추구하면서 교회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노력,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앙의 공적 책임을 높여가는 활동, 대안적 가치와 삶을 추구하는 공동체적인 실험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는 깨어있는 삶이요 두려움을 이겨내는 우리의 삶이라고 이해합니다. 꿈은 거대할지라도 그 꿈을 이루어가는 구체적인 삶은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철학에서 추상적인 것은 클수록 진리에 가깝지만 구체적인 삶에서는 작고 실제적일수록
진리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품고 마음속으로 드리는 작은 기도, 가난한 이웃에게 내어주는 나의 속옷 한 장, 메마른 사막에 심는 한 그루의 나무, 목마른 나그네에게 건네주는 한 바가지의 샘물, 거기에서부터 생명력 있는 삶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래전 목회 상담학을 가르치던 선생님에게 들은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인간의 성품이 정화되는 데에는 일종의 시간이 필요하다. 불교에서는 도노, 돈수 하면서 깨닫는 즉시 모든 수행이 완성되어지는 측면에 대한 가르침도 있는데 또 도노, 점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성품 자체가 정화되어지는 데에는 최소한 3대에 걸친 믿음의 계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저는 정확한 진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이 탄생하기까지도 아브라함이 있었고 아들 이삭과 야곱이 이런 3대가 필요했다는 것을 비춰본다면 성서적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홍창희 장로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좀 곁들인 것입니다. 홍창희 장로님의 할아버지 장로님, 홍창희 장로님의 아버지 되시는 장로님, 이분들의 믿음의 좌표를 가졌기 때문에 홍창희 장로님과 같은 삶에 일관된 모습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이 이어져서 삶의 열매로 맺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의 전통 속에 이런 좋은 어르신을 가진 그것이 참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장로님의 그러한 삶이 우리의 작은 노력들을 통하여 이어지고 흘러가기를 바라면서 홍창희 장로님의 글 가운데 석천수상이라고 하는데 석천이 홍창희 장로님의 호라는 것을 아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석천, 돌샘입니다. 어릴 적 할아버지 장로님이 써주신 그 한문 글씨에서 비롯된 건데 고향을 생각하시면서 과수원과 또 뒷산과 앞에 있는 샘 이걸 생각하시면서 나무꾼이 짐을 지고 산을 내려오다가 잠시 내려놓고 바위 틈에서 솟아나는 물에 목을 축이고 쉬듯이 자신의 삶 또한도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건데 이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겠습니다.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모두 그러한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고 또 광화문 시대를 열어갈 우리 교회의 삶도 우리 사회의 목마름을 씻어줄 작은 돌샘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